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또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지금 이 한 율법사와 함께 예수님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놓고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이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이니까 아마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또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아래로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또 제3계명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4계명은 또 아주 중요한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에 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또 나머지 이제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 자, 이것은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첫째 돌판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은 사람, 타인들, 이웃에 대한 계명. 얼핏 생각해 보면 이웃에 대한 계명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당연히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할 이 바리새인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떠보려고 했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있을까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비록 이런 율법사의 의도가 그렇게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율법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은 첫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 다음 둘째 돌판에서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여기서 주님은 39절에 둘째 판에 있는 그 6계명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이 율법의 그 핵심, 그렇죠.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역본이나 이런 데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다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달려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교훈과 정신, 사상, 이게 그 속에 다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율법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 율법사와 율법을 중간에다 놓고 논쟁을 벌일 생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무지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은 어때요? 놓고는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리고 시대마다 또 그건 또 다르죠, 해석이. 예전에는 간음죄가 간음죄였어요. 근데 간통죄. 그런데 뭐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뭐 인간의 뭐 자유나 자기 결정권이니 여성인권이니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옥신각신할 수가 있죠, 세상의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놓고 이 율법사한테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을 물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핵심의 답을 얘기해 준 것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할 때 그걸 어디서 인용을 하시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모세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그가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있겠죠. 그 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규범으로 서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율법을 도외시한다든지 율법에서 방종한다든지 이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 믿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다가 이 율법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지켜야 된다 이 말하면 거기에 막 화들짝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는 막 율법주의자라고 이런 식으로 막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래서 성령의 요구가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알고 뜨거워져서 막 신령한 그런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은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연약한 거죠, 믿음이. 특히 신약 성도들을 일컬어서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저 옛 언약 곧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그런 실체적인 언약 가운데에 이제 성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종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은 도리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하게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을 따라서 도리어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 믿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그래서 자유하는 자의 자녀들,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하는 자녀, 바로 이 사라의 자녀들,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 바로 그 성도들은 이제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신앙, 새 언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의 성도들을 새 언약 백성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새 언약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 언약 백성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 언약 백성들은 어땠어요? 옛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노의 자녀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여전히 있었지만 경륜상 아직은 연약한 율법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이 율법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복음의 빛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정죄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모두 다 벗어난 거예요. 이것은 법정적인 거예요. 법정적인 거. 이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가 거기에서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하는 영을 가졌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도 가운데 있으면 그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무섭고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행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기는 싫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계명 거룩한 율법의 도를 따라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참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 아직 그는 복음의 도에 바르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때 말 시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세에도 여러 이런 율법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적인 제세례파라든가 또 알로기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단들이에요. 도덕률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믿음에 충만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열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율법은 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에서 목회자로 지내오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오순절 신앙의 폐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아니 왜 다른 교단 욕을 합니까? 왜 다른 교단의 신앙을 그렇게 폄하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전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진리, 교리, 도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이라고 외치고 성령 받았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도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새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가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려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1.1획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해석하고 똑같이 해석하죠, 사도 바울도. 예? 온 율법, 모든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모든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거기에 다 달려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래.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폐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또한 그 앞에 8절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평생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의무를 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랑의 의무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할 때는 누가 자극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 없음과 하나님께 대한 불온전한 믿음을 누가 자극을 하겠어요? 율법이 자극하겠죠. 예? 왜냐하면 예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든 교훈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싫어하면, 남을 욕하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또다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자극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지지대예요. 지지대. 율법이 없으면 믿음이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징어도 뼈가 있잖아요. 오징어도 뼈가 있어요. 예? 믿음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이 율법의 도덕적 규범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자극하고 믿음을 찌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또 우리가 형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랑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랑일까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미로 그걸 들먹이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의에서 완성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 계명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영, 새 언약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거예요. 이 새 계명은 옛 언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이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 율법은 그게 아니었죠. 아직은 율법의 실체가 오시지 않았고 완전히 복음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예수 생명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의를 힘입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면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새 언약의 계명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랑의 띠로 완전하게 매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드러내도록 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초예요. 이런 게 이렇게 모두 복음의 도는 예수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랑에 빚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 입은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빚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상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무를 짐으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그리스도의 본보기,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영적으로 선한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시니, 계속 율법의 찔림 가운데에서 살면서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우리의 모든 경건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이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경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할 그 모든 경건의 상태도 늘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때때로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서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 예수 믿음 가운데에 그 성도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누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모두 이 사랑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율법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율법의 교훈대로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시험, 곤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나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만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거기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손양훈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냐? 예수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원자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교훈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율법사는 이 교훈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교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는. 다만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알아요. 논리적으로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정도의 지식에 이르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의 진정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는 아직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예수님을 얽어매고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벌써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갈 때 바로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깊이 배워야 예수 믿는 믿음이 거기에서 튼튼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믿는다. 이 신앙의 속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지식적으로 천사의 말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율법의 정신이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계명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달콤한 언약의 복된 말씀이 돼요. 그리고 성도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하면 놀랍게도 율법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예수님이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 이 율법의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 말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10계명 계명을 이제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점을 계속 율법을 통해 설명을 해요. 자,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 앞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좀 다뤄볼 텐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교훈이 다 사랑에 달려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랑의 능력은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돕는 것이지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폐하거나 상극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새언약 백성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이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는, 완성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